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죠. 1절부터 15절. 다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커버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좀 긴 내용인데 이 말씀에서 결혼과 이혼이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사실 한 번 더 이제 이 말씀의 컨텍스트와 구약에 연결된 것을 보면은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이라고 제목을 짓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겠지만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시험하는 이 내용들이 신명기 24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이혼이 핵심이 아닌 재혼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재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 중에 이해가 안 되는 한 문화가 한 두어 가지 있어요. 몇 가지 뭐 더 있겠죠. 그런데 그냥 제가 접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저거는 왜 저런 거지 하고 지식적으로는 뭐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저거는 진짜 적응이 안 된다 하는 문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장례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모여서 이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또 술 취하면서 있고 또 그 유가족은 또 저쪽에 술 갖다 드리라고 술 갖고 오고 그러는 문화,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그뿐인가요? 거기서 이제 또 화투를 또 치죠, 그죠? 화투를 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요즘은 그러는 게 많이 없다 뭐 이러한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는 뭔지는 알겠어요. 밤 늦게까지 우리가 유가족과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지겹고 힘들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임 하면서 화투를 치면서 이제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함께 끝까지 위로해 주면서 그리고 또 뭐죠? 너무
슬픈 그런 장소니까 우리가 좀 시끌벅적하게 하면서 슬픔을 좀 잊게 해주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좋은 의미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이 그 예의를 굉장히 따지는 나라 아닌가요? 옛부터 그런 나라인데 고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술 먹고 왁자지껄 술 취하고 또 게임하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지킨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해요. 아직도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그게?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교회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결혼 문화가 또 있어요. 결혼 문화. 한국이 예전에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결혼식 이거를 보면은 이제 뭐 멋있게도 하고 조촐하게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벤트 같은 거를 결혼식 중간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코미디언이 와서 뭐 하는 것도 있고 댄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봤어요. 그 신부가 섹시 댄스 추고 그러면서 결혼식에서 이렇게 막 하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그리고 신랑이 뭐 사랑합니다 외치면서 막 이거 팔굽혀펴기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저거는 또 뭘까? 왜 저렇게 하는 걸까라고 이제 놀라운 문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행복한 날이니까 즐거운 날이니까 이제 그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다라고 말씀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결혼 예식이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곳인지 그 이유를 안다면은 과연 저런 모습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죠. 결혼은 이제 수천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이제 두 사람이 합쳐서 사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요런 식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다라고 뭐 3,000년 전에 아니면 5,000년 전에 사람이 만들어낸 예식이 결혼식이 아닌 거 알죠?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러셨는지 아시죠?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결혼 그거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명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세속화 시켜버린 모습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존재하는 결혼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결혼 그리고 이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나 아니면 여기에 의미하고 있는 가르침이 다른 것이 있나 분명히 다른 우리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주의 있게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3절에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단어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했다. 시험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예수님을 영어로는 temptation 하려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죠. 정말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셔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귀짓하면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공격을 해오는 게 바로 이 이혼의 이야기인 거죠. 무섭죠?
마귀가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던 그 모습을 이제 누가 바톤 터치를 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마귀들과 손잡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악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이 재밌지 않으세요?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괜찮습니까? 언제 아내를 버리는 게 합당한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뭐죠? 아내를 버리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아내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아내를 어떻게 버리면은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아내라면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힘든 상황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거라는 것이죠. 왜 이런 뉘앙스가 나오고 이것을 또 예수님을 질문을 하고 있냐 하면은 두 가지 펄퍼스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들의 그 결혼 생활을 정당화하기 위한 질문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굉장히 오픈돼 있었고 리버럴했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흠도 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고 오히려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이거는 축복된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 랍비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악한 아내가 있으면은 그 아내를 쫓아버리고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도 건강한 것이다. 아내가 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빨리 없애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가르치던 게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 결혼에 그리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었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20년 전쯤에까지도 살아있던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어요. 이 랍비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선생급 랍비입니다 하는 사람이 힐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 그죠?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그 법 그런 것들, 성경 밖에 있는 더해지는 법들, 그리고 또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전 말로 전해져 오던 그러한 것들을 적어 놓는데 거기서 한 몫을 한 사람이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혼에 대해서 그냥 빵을 태워도 이혼이래요. 요즘은 저희가 쿠쿠 밥솥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 밥 태우면은 그거 이혼값이라는 이혼 그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남자와 대화를 해도 이혼. 누가 물어보는 거야, 아내에게. 저 여기서 필라델피아 어떻게 갑니까? 물어보면은 이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힐라리라는 사람이 고부 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아내를 없이 해라. 그리고 아기를 못 가지면은 그것도 이제 이혼, 이렇게 관대함으로 이렇게 나갔던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따져 보면은 그 배 위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성적 타락이 있는 것이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아내를 바꿔치우기 원하는 그러한 악함, 그런 정당화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죠.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작은 것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 바꿔버리는 저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화하는 것, 자신들의 죄악됨을 정당화시키는 것, 그것 조심해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누룩을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4절부터 6절에서 그 창세기 2장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7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미끼 물었다. 예수가 미끼 물었어. 이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저 사람 입장에선 당연하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또 그 당연하지. 그런데 미끼를 물었어. 왜냐하면 신명기 24장에선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증서를 써서 보내라. 아내가 이제 그 타락한 죄가 있고 그럼 그걸 보내라, 이 말을 한 거를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24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4장 저희가 읽지는 않겠지만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이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는 이혼을 정죄하지도 않고 또 명령하지도 않으세요. 거기서 명하는 거는 이혼이 아닌 재혼이에요. 재혼. 내가 만약에 아내가 불성실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러면 아내를 증명서를 써줘서 아내를 보내라, 이혼해라. 그런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도 그 여자가 싫어서 버리게 됐다. 그러면은 전 남편인 내가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해야 할 수 없다. 이미 그 여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재혼은 그런 게 재혼이 아니다. 이게 신명기 24장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 이혼이란 게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면은 이혼하고 또 결혼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버리고 차고 얻고 결혼하고 막 이러는 거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적용했던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말한 것이지 이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는 말씀이 이제 다음 말씀이죠. 저희가 아시죠? 다 아시죠?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 2장 16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혼자를 미워하신다가 아니에요.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아갈 건지 알고 구약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신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생기고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혼을 정말 미워하시는데 그냥 뭐 밥 먹듯이 이혼을 악용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그럼 가르침은 무엇인가? 당연히 이혼하지 마. 그건 당연히 우리가 그거는 뭐 3살 먹은 애들도 아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안 좋은 거고 또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죄를 정당화하는 데에 적용시키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악함을 위해서 악용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저는 요즘 우리 second generation이라 그러죠. 그리고 third generation 그리고 또 젊은 1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성경은 잘 모르는데 11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거를 저는 종종 듣고는 해요. 11조는 구약에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구약에 있지 않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11조 구약의 거는 안 해도 된다.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그런 말씀은 잘도 그렇게 적용하는지. 그렇죠? 내가 11조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뭐 돈 벌면은 몇백 불 해야 되는 거고 몇만 불 벌면 몇천 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11조니까. 그런데 악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이건 구약에 속한 것, 나는 신약의 사람, 그러니까 이거 안 따르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하신 말씀은 따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말씀이 지속되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은 쏙 빼놔요. 그러면서 구약 11조 그러면서 악용하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이혼 가능해? 또 해? 적용해? 하면서 자기 완악함,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 완악함, 그 죄악을 정당화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이라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은 안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통틀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죠? 율법의 1.1획도 점 하나도 줄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내 뜻대로 이것을 바꾸고 적용하고 내 삶에 시원하게 나에게 맞춰서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내가 내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게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꼭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한국은 기독교 나라라고 그러죠. 뭐 자랑스럽게 외치던 말이 뭐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귀한 나라래요. 맞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고, 그렇죠? 교단적으로도 큰 교회들도 있고 막 그런 한국이죠. 그런데 OECD 국가, 그 회원 국가 중에 그 38개의 나라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9번째로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가 보일까 말까 하는 조그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래요. 9번째로 이혼율이 제일 많대요. 2021년도 이혼 수를 보니까요 10만 2천 건이 있었대요. 10만 2천 건. 하루에 몇 건씩 있었을까 하고 제가 좀 두드려보니까 279건이 있었대요. 10만 2천 건이면은 이게 부부잖아요. 20만 4천 명이 이거로 어펙트를 받은 거예요. 20만 4천 명. 거기다가 또 자녀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금방 또 배로 또 뛰어나가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요. 아시아에서 몇 등일 것 같아요? 이혼율이요? 자랑스럽게 1등이에요.
대한민국 넘버원, 모든 그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혼이 1등이래요. 태양신을 믿는 인도네시아, 거기를 이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이. 그렇죠? 알라를 믿는 말레이시아를 이겼어요. 800만 우상을 섬긴다는 일본을 이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많은 것도 누리고 또 축복의 통로도 되고 하지만,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나라인가? 하나님이 대놓고 이혼을 미워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넘버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 나라인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있는 나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아니면 나는 나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겉으로만 치장하고 거룩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완벽하고 큰 교회들 모여있고 큰 소리 내고 삐까번쩍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나가는 우리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결혼과 이혼, 맞아요, 그거 이슈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고 있나,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을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거, 기도할 거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용하면서 정당화하려고 했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혼 안 했어. 맞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화하면서 나도 죄악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내 자신을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머리 숙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우리 회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